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좀 셌죠? 네,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있는 세 천사의 기별,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세 천사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삼중의 기별이 정말 각 시대를 통해서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 뒤까지라도 각 시대를 통해서 시대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들, 병든 시대를 치료하는 분명한 처방전인 걸 보았어요. 이건 정말 저는 사실 이 기별이 성경에 이렇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이란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든지 듣고 영접하면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이런 기별들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또 성경 곳곳에는 그 복음에 한 토막 한 토막씩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연합하고 합동하면 좋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도 하죠. 이것들을 다 엮으면 또 교회마다 다 자신의 교리가 돼 있다.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세 천사 기별을 보면서 와,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고치는 병일 뿐만 아니라 병든 교회를 치료하는 결이다. 병든 교회를 치료하는 길이고 교회가 병들 때는 언제부터 병드느냐? 내 교회, 네 교회 할 때부터 병든다. 내 교회니까 내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내 교회니까 내 교회는 더 옳은 교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신앙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럴 신앙들의 모습이 있죠. 그건 뭐냐? 이 세 천사 복음 앞에 이걸 우리는 털어야 합니다. 배격해야 될 세 가지 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이 신앙의 모습은 첫째는 뭐냐?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중심인 복음. 누가 복음은 있지만 내가 복음은 성경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항상 중심이고 이것이 진리야. 그래서 내가 오라. 그냥 뭐든지 다 이 성도들을 볼 때도 내 말대로 들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 내 깨달음은 항상 옳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새빛이고 내가 중심되는 복음. 이런 신앙은 내가 신앙입니다. 그건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이 세계의 모든 신앙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두 종류. 하나는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두 번째 천사가 무너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포맷이 있고 성경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포맷이 달라요. 같으면 합동돼서 참신앙을 하는 것이고 다르면 내 거는 바벨론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유전을 좇은 것이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신앙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되게 이게 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많이 짙지요. 뭔가 행위를 좀 해야지만 하나님께 예쁨 보여야지만 구원이 얻은 것 같고 좀 임한 것 같고 행복하잖아요. 매력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버려야 될 신앙은 뭐냐면 오기신앙이에요. 오기신앙.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게 믿어온 게 이런 이 태도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죠.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내가 신앙이기도 하고 오기신앙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다른 신앙 인정하지도 않아요. 다른 하나님 사람들 믿는 거 맞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바꿔? 난 못 바꿔. 차라리 나 죽어도 이대로 갈까? 이런 신앙은 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오기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인본,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신본, 예수님이 중심이라야 됩니다. 오기 신앙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거는 오기신앙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깨달음이 다른 깨달음이 이게 아닌데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런 깨달음이라 왔을 때 잘 들어보셔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에 맞으면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난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어. 이건 오기신앙이에요. 오기신앙은 바벨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건 무슨 신앙인가 하면은 기호신앙입니다. 기호신앙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이렇게 어디를 다니고 많이 보면 교회 갔더니 뭐 파출하기 좋았어. 성도들의 교제가 좋아. 난 그래 거기 갈 거야.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막 찬양이 빵빵해. 난 거기가 찬양이 좋아서 거기 갈 거야. 어떤 교회 갔더니 뭐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나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더만 거기 한번 재미있어. 난 그래 거기 갈게. 이건 뭐냐? 기호신앙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여러분 기호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죠. 거기는 예수님이 중심인지 거기는 진리의 말씀이 중심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인 신앙, 오기중심의 오기신앙, 기호신앙. 나는 절대로 신앙의 기준이야.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이래서 거기를 나갈 거야. 이런 내 이 감성과 내 기호를 만족하는 그런 기호신앙을 통해서 쇠천사 복음, 쇠천사 기별을 들으시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도 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심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되게 살아가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경주해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이야, 이것이 참 복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영접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의미가 이런 의미와 섭리들을 발견하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채널들을 바라보면서 미혹의 영을 막아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이겨야 되고 미혹의 영을 근절해야 되고 진리의 영을 퍼뜨려야 되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의 길을 섬기다가 어느덧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주의를 거절하고 교파와 이제 교단 신앙을 거부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서서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나누며 증거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그러면서 자기 것과 다르면 이단시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짓이라. 그건 바벨론에 속한 이 사고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온전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이 신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또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신앙을 그렇게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13절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심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와.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다른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13절은 12절로 붙어 댕기는 새 천사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다음 이걸로 넘어가야 될지 살짝 그래도 좋고 빼도 좋고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12절까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셋째 천사 말씀드리면 13절을 빼고 이제 13절을 다음으로 넘깁니다. 이건 왜 그런가? 수학에 관한 일이니까요. 죽음이란 말이니까 수학에 관한 일이 들어있는데 여기 13절부터 여기 20절까지에는 두 종류의 수학이 들어있어요. 수학. 결국은 심판이죠. 두 종류의 심판.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영접했느냐, 그리고 영접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이 믿음, 이 복음을 거절했느냐에 따른 이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심판의 기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란 말을 이 첫째 천사가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마음에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와갑니다. 왜냐? 자금 이유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도 복이 있다 그러네. 죽어도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죽어도 복 된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죽어도 복 받았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복이 있다. 근데 아무 죽음이나 복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약간 이상해지네.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나? 왜? 요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살고 말이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랬는데 주 안에 죽는다고 말했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 음성에 자금 이후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금이라 그럼 이 자금 이후란 말은 새 천사 기별이 전파되어 난 이 기별을 다 들은 다음부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받은 그때로부터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새 천사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금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요. 영생의 사람이 되니까요. 이 복음을 뭐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럼 그 영접한 사람은 죽을 수 있나요? 죽지 않죠. 근데 여기 죽는다 그랬을까? 그게 이제 이상하다 이 말이죠. 죽지 않는다 그러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죽음의 의미는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이 장막 같은 이 몸을 좀 벗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죽음은 실제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이 장막 같은 몸을 벗는 그런 죽음이다. 근데 그런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슬픔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복이 있도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이건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죠. 왜 이것이 복된 것이고 잠자는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냐? 그 안에 나와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뭘 원합니까? 짐을 지고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이 생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짐을 지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짐이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짐들, 수고들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그 유일한 쉼, 그 영원한 쉼을 얻었다는 뜻이죠. 내가 비록 잠잘 때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은 무슨 쉼이에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쉼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한 것이죠. 이사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의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런 표현으로 의인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줄 알 자가 없다. 화액전에, 화가 당하기 전에 의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평안에 들어갔느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이 여기 말하는 계시록 14장 13절과 땡 짝꿍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화액전에 취하에 갔다. 여기 지금 이 세천사 복음이 맞춰지고 나오는 심판, 이 바치는 기별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재앙이 내릴 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복음이 뭐 했을 때, 완성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나가고 한쪽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쫙 갈라질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천사 복음이 마치고 완성된 걸 말하니까 이제 그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짐승에게 돌아갔던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그 재앙이 그들에게 비록 내리지만 그 재앙이 국지적인 게 아니고 세계적이라 이 말이에요. 보편적 인류가 받는 그런 재앙인데 연세가 많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재앙을 보편적으로 통과하는 일이 어려운 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이게 혹 우리가 유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재앙이 있는데 성경은 화액 전에 취하의 감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환난이나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 환난을 또 통과하는 이렇게 이 건강도 아니면 또 그런 거 의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연륜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연세에는 그 일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미리 잠재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쉬고 있는다. 정로로 행한 자는 무릇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짝꿍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천사 기별을 들은 우리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 죽어도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심판이에요.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은 왜 중요하냐면 14절부터 그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 연약하고 또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미리 주님이 잠을 재워서 화액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다. 그거는 뭐 완전히 부활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 잠시 쉬는 그 쉼이란 말이죠. 그 쉼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그 복된 그 시간을 끝난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온다. 근데 이 환난이 오는데 두 종류네요. 하나는 죄인들 환난이 오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이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습니다. 두 추수꾼. 14절과 15절과 16절에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면서 추수할 것이 다 연그렀으니까 낫을 걷어서 거두세요. 그랬더니 이 낫으로 곡식을 다 거두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추수는 뭐예요? 알곡을 수확하는 거죠. 근데 이 추수꾼이 누구예요?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으니. 여러분 그러면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으니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는 다양한 칭호가 있습니다. 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칭호지만은 메시아로도 그리스도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진다는 이름의 예수님으로 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기울여 피로 나를 사셨다는 말로 주로 이게 영접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란 말씀을 쓰시죠. 인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이 우리 인류의 주님이
히브리서 2장에 한결같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로 오셨습니다. 이 형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주님은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도록 하는, 맏오라버니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장자 삼으셨다 그랬으니까 아들의 형상을, 맏아들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의 우리와 같은 형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표현할 때는 인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막 그 모진 이 곤욕을 치르실 때도 볼지어라 인자가 말이야 이 구름을 타고 온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권능해보자 우편에 있는 것을 보리라. 가야바가 이를 갈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도 이제 인자가 이 구름을 타고 올 때 온다.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이렇게 타고 승천하시면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은 예수님의 강림, 그것이 초림이 뭐 초림 때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지만 그때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 그냥 동에서 번쩍하고 소에서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그때 세상 거민들이 모두가 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장면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하셨습니다. 저는 인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좀 간절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쓰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인자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추수해. 여러분 추수꾼이 말이죠. 와서 거두는데 대부분의 이 지주들은 거둘 게 많은 지주들은 자기가 추수합니까? 자기는 다 이렇게 이 추수 때 이렇게 마차에 있고 종들이 나가서 추수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직접 낫을 가지고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이렇게 데리러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모습을 썼을까? 저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정말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죠. 정말 이 사랑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닌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인자로서 이렇게 추수하시는데 직접 오시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주여 거둬들이십시오. 그래서 알곡들을 우리의 거둬들이는 추수. 이거는 우리들이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수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의 낫을 거둠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런 다음에 끝이야. 뭐 이 곡식이 거둬서 이게 이제 알곡들이 우리를 추수한 것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이미 우리들을 먼저 이렇게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추수된 우리들에 대한 상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는 언제 주어지는가? 이 땅이 다 죄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서 그때 우리들에게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추수, 여기서 거둬는 졌지만 그 거둬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렇게 아직 금방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면 요 다음엔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추수까지, 추수라고 하는 심판의 시작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수확이 있어요. 또 다른 수확은 뭐냐면 이제 악인들입니다. 이건 이제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이 두 번째 이 악인을 위한 짐승과 짐승을 위해 경배한 이 추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나오느냐면 그냥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와. 낫을 가지고. 그리고 그 천사 뒤에는 뭘 나오냐?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같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주님 성전에서 불을 다스리는 되게 상징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거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고 낫을 가지고 와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알곡은 걷어들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추수인데 이거는 이 알곡을 거두러 나온 수확은 달라.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포도송이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갖고 포도를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붓고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포도주 틀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냐? 그러면서 거기 악인들을 갖다가 여기 그 포도로 상징해서 포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막 상징돼서 그 포도즙에 흘러나오는 그런 그 모든 이 피가 어떻게 되느냐? 피가 나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마어마한 여기 뭐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파멸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포도란 말을 왜 썼을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14장에 아까 천사 이별을 저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먹였다는 말은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행으로 진노를 먹인 이 모두를 갖다가 뭘로 말한 거예요? 이런 거짓 영들을 가진 이들을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로 한 거죠. 그래서 심판 때는 이 포도 알갱이를 다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그거를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가 넣고 판단해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를 너희들 먹어라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냐면 7 재앙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제 7 재앙 때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성경에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성도들이 환난이 있는데 너희가 참 잘 참았어. 잘 참는데 근데 네가 환난 받는 거 이건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표야. 공의의 심판의 표야. 무슨 공의의 심판의 표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환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표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뭘로 통해 아느냐? 환난을 통해 알아요.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느냐? 그렇지 않고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것이 환난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그들로 인하여 안 받을 때 오는 핍박이 받을 때 그건 마지막인 거예요. 그 성들이. 그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천사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만 그 환난이 무섭고 피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 쓸려가는 포도송이가 되는 거죠. 밟혀서 피 흘려야 될 포도송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의의 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왜 공이냐? 성도들이 환난받는 것이 왜 공이냐? 이유가 있다.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환난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보내라고 핍박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한 그걸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가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때.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에 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 여기 7 재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7 재앙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로 환난받게 하는 이들을 환난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그 환난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너희가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세 번째 천사 기별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요.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들의 변환이 필요가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성도들을 다 죽여서 순교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 순교자의 피를 마셔봐.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상징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겠다는 말은 그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의 근원이죠. 포도주의 근원은 포도 아닙니까? 그럼 포도주의 근원이 포도라면 이제는 그 포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천사들이 걷어다가 포도대 틀에다 밟아서 그걸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동안 세상을 그걸로 취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누가 먹어라?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다 그들의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흘려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우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 관계에서 그 승리하는 이 세력에게 이런 이 심판, 이런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 포도주 심판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 심판은 왜 천사가 낫을 들고 왔냐? 예수님이 안 나고. 이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들이 있어요.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삭신 사명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늘 우리의 중보가 되어 우리 편이십니다. 이가 말이야, 나를 믿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새 노래를 상기시켜주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신가 하면 이 심판 있죠. 악인들이나 이렇게 그 죄를 심판할 때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고 그냥 심판입니다. 그건 뭐만, 그 다음에 이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 있고 완전히 멸절하는 심판, 거긴 아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 있고 악을 완전히 근절하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에 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환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린 양을 도움을 받고 피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환난 준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이 환난, 그래서 그들을 1차 심판하는 공의의 심판. 그런 다음에 모든 인류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악들을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누가 없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위한 심판을 내릴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 옳아 틀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일.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 죄를 모아놓고 완전히 이제 죄를 소멸할 때는 뭐냐?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냥 악이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내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건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과 관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거역한 주권에 대한 도전일 때는 그건 공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당연히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심판이 있다.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에는 반드시, 그것이 공의란 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와우, 이렇게 심판하신 거 옳다, 이런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은혜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부속된 우리들이 시온산과에서 14만 4천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거둬야 될 마지막 상급까지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직접 수확하셔서 알곡으로 드려지는 데까지 이 14장이 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전 이 계시록 14장 때 사실은 계시록 13장은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는 마음이 무거워. 뭐 어둠이 그렇게 일하는 거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계시록 14장 기별을 듣고 우리가 다 복음 안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지. 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안다고 더 잘 믿고 모른다고 더 잘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단의 역사나 음모도 알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의 역사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예언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이런 걸 말해주는 이유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러줘서 사람들이 보고 이거 저 사람들이 얘기하던 건데 하면 그럼 그 사람들 말이 맞네 하고 이 어둠의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4장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건 요한계시록에는 5장에 그다음에 7장에 이렇게 이 새 노래와 새 노래의 주인공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14장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14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 비결을 일러준 이 책은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제는 14장이 끝나면서 이제는 뭐냐? 다 되었다.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기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15장부터 16장, 15장, 16장은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으로 이렇게 7재앙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7장과 18장은 이 공의가 드러난 심판 중에서 7재앙 중에서 이 바벨론, 거짓 종교죠. 바벨론, 그냥 혼합 종교, 거짓 종교, 이 모든 인류를 거짓 것으로 끌어갔던 그 장 본인들에 대한 사단과 그 사단의 이 지상 대리자들을 위한 중요한 심판은 7재앙 가운데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과 같이 흥미진진하게 다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종말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가 빨리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들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설명이 거기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보셔도 되겠고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오늘까지 14장 여기까지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15장과 16장 7재앙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여러분 읽고 또 읽고 깨닫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정말 이걸 하셔서 인류를 위한 처방전이요 내 삶을 위한 처방전이요 내가 이기는 비결이요 비법이요 예수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비법이란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